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그 첫 발걸음들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공관복음에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던 한 이야기가 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잡히기 전에 이 기록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은 그 겟세마네의 장면을 이렇게 생략하는 대신 17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 제자들과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그 내용을 더 확대돼서 대치시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하셨고 그 사역에 있어서 강한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더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육신을 가진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뇌나 고난에 대한 것들은 이 생략하는 부분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것들을 나열했다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었던 본질에 대하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 모든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강한 의지로서 스스로 구속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조금의 번민이나 그 연약함이 예수님의 본질의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예수님의 의지를 더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잡히는 장소로 이동하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여기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이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드론 시내는 이 겨울철에만 흐르는 시내예요. 이 겨울철이 유대로 이야기하면 우기입니다. 그 우기 때만 이 흐르는, 그러니까 아주 큰 시내는 아닌 것입니다. 작은 시내인데 그 시내를 건너 동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동산을 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겟세마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겟세마네, 감람산, 이 동산은 그 지역의 어떠한 지형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그 다음에도 바로 나오지만은 한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고 할 때 아주 분명하게 함께 있었던 세 제자는 우리가 압니다.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지형을 겟세마네에서 내려와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대하여 이렇게 2절은 표현하고 있죠.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이 동사는요, 이 겟세마네,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께서 종종 찾으시던 그 장소라고 했어요. 왜 찾으셨던 곳입니까? 그곳이 기도하기 위해 찾던 곳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며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항상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갖추기 위하여 찾던 장소였어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항상 대동하여 가다가 제자들은 그 아래에서 따로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구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지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장소에 가실 때에는 그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의 요청을 받는 것이었어요. 무슨 요청이요? 너희들도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항상 무슨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피곤해서 이 낮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대면하며 그들도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피곤함 속에서 그들이 그 기도의 동산에 가면 졸기일수였어요. 참 그들이 중요한 걸 놓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간절한 모습을 이해하고 동참했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모시고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하시는 일에 동참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느 때에 비로소 동참을 합니까? 십자가가 지나가고 40일의 재교육이 지난 이후에서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졸기만 해도 안타까운 것인데 유다는 그 장소를 뭐 하는 장소로 썼어요? 예수님을 잡는 장소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이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온 땅구멍에서 피까지 흘렀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했던 그 장소를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장소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곳을 유다도 알더라. 참, 왜 하필이면 그곳일까요? 그곳에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것을 알진데 유다는 그곳을 예수님을 파는 장소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에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목회를 하다가 지금도 참 잊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 어떤 한 애기 엄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에 다니는데 제가 믿는 신앙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좀 처음에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충분히 못했나 보다. 근데 마침 교회랑 가까운 데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했어요. 쭉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 신앙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저랑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2주 후에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서너 시간씩
그 전도회 전까지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안식일만 깨달았지 참된 성경을 이제야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회에 참석하겠다고. 전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그때의 이 전도회가 아마 위성 전도회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위성 전도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침례를 받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정말로 이 세계를 다시 살겠다고 결심을 하며 우리 교회에 몇 주 동안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 교회 1층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에서 혼자 뭘 이렇게 좀 책을 좀 보고 있었어요.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육관 앞에가 그 1층 교육관이 아주 허름한 유리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꼭 마치 무슨 이 가게 현관처럼. 근데 갑자기 앞이 막 소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 문을 열었더니 한 7, 8명 되는 무리들이 갑자기 그 앞에 있는데 보니까 이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쳐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 교육관으로. 그래서 누구십니까? 봤더니 그 무리 뒤에 그 애기 엄마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기 엄마의 모습이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눈빛이 그 이전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하던 그 눈빛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들은 뭐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들의 그 한 지도자와 함께 그 아주 그 교회에서 내노라는, 소위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직원에 의해서 급이 되는 분들이 다 온 거예요. 왔는데 그들은 절대 다른 교회의 목회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수의 두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모독을 합니다. 참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면서 시작하는데 막 갑자기 당신 딱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커피 먹습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먹는 게 맞소, 안 먹는 게 맞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제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안 먹는 게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건강에 조금 피해가 될 것 같다, 건강에 해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그걸 먹고 안 먹고 원칙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을 했어요. 분명히 그거 먹지 말라고,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계산 속에서는. 근데 딱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믿는 예언의 신에 그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커피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거기 기록되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당황을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딱 공격하는 게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거 안식일교회 목사도 아니구만. 자기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막 당황은 했지만 어디로 몰아가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면 그쪽에서는 한 사람이 한 10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마디가 막 나와요. 대화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얘기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쏘아대면서, 그러면서 그 애기엄마한테 그럽니다. 봤지? 봤지? 여러분, 제가 그들의 눈빛에서요, 정말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눈빛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눈빛에서요, 정말로 안타깝지만 유다의 그 불안한 눈빛을 제가 떠올렸어요. 이 여인이 보니까 벌써 몇 날 동안 이분들에게 다시 이제 접촉을 하면서 막 흔들리면서 마음에 한쪽으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쪽으로는 아닌데 하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뭐냐면 그날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에게.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제가 믿어야 됩니다라고 막 강하게 밀어붙인 적도 없어요. 그 여인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걸 계속해서 답해줬을 뿐입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이해되지 아니하면 이야기하시오. 상당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객관적인 성경 연구들이 진행돼 갔어요. 자, 이러니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이런 얘기한 적도 없어요. 성경의 음성을 들어보고 맞으면 수용하십시오. 근데 제가 결국 그 애기 엄마가 떠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애기 엄마가 그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한쪽 편은 분명히 알거든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팔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뒤바꿔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려고 할 때 더 큰 대쟁투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의 성령의 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실망하면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판단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눈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역들이 빼앗기는 듯한 박탈감에 예수를 두려워하면서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물이 져서 온다는 거예요. 혼자 오지 아니하고요.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내가 그다. 여러분, 이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로라 하는 이것은요,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당당히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그 자신의 인생이,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검을 빼서 이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참 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것이 이 유대의 그 유월절 기간이었죠. 근데 이 기간에는 사람들이 원래 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 보면 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라라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해석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그때 제자들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검 2자루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것이면 족하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검 2자루 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마도 다른 의미에서의 보호의 목적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차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검을 찬 모습 속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어떤 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사용한 것에 대하여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른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치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치유라는 건 뭡니까? 화합하는 거예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참 애잔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담담히 그 자신을 잡아가려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검은요 불안한 사람이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전쟁을 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이 갖는 것이 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검을 몸에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검을 가져야만 마음이 편한 검을, 이 마음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검을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이 마음의 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온 잔을 감당하시겠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군대와 천부장들에게 이제 결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안나스에게로 가죠. 안나스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안나스도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은 안나스에게는 5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성경상 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상당히 부와 권력을 이 장악하고 차지하며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로마의 감독관들이 그 제사장들을 계속 바꿔치기 합니다. 아마 이 안나스도요 그 역사에 보면은 그 로마의 감독관에 의해서 이렇게 제사장직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가야바죠. 그런데 아마 안나스가 실제 활동하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가야바보다도 더 제사장으로서는 실세였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봉사하는 직분인데 이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직분이었어요? 권력을 누리는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함에 있어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의 직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봉직하던 사람이에요. 만약 이 가야바가 말이죠 자신이 대속죄일 날 항상 그 잡는 양이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양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나의 기별을 받고 회개를 했던 니느웨 같은 대단한 영적 회개와 부흥이 이 당시에 일어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야바는 무엇에 급급했습니까? 자신의 지도력이 침범당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는데 잡는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가야바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지도자가 그 일에 앞잡이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그 일에 끈앞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요, 또 안나스나 가야바와 같은 인생이 아니요, 또 이 마음에 검을 품고 사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